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죽어있는 영들은 깨워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풍성한 은사를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겠습니다. 당신의 거룩한 권능이 교회 위에 우리 심령 위에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승리할 수 있는 힘은 오직 주님이 주시는 그 권능 외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은사에 대해서 오해가 있는 분들은 풀어주시고 우리가 주님 주신 것을 귀하게 생각하고 마음껏 활용함으로 하나님 개인의 덕을 세우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주님께서 능력으로 사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14장 몇 절부터 되어 있죠? 그게 12절부터 같이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교회는 뭐 은사에 대해서 오해도 없고 잘 아시기 때문에 별로 고민을 안 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오늘 혹시 이 자리에 또 모르시는 분이 있고 또 이제 오해가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요, 깨닫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말씀의 세계는 너무 깊고 깊다. 함부로 어디 가서 말씀을 좀 공부한 것 같아, 안다 이런 말을 이제는 못할 것 같아요. 좀 공부해서 좀 아는 것처럼 보이는데 다시 보면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말씀의 세계가 이렇게 깊고 깊은 것이라면 은사의 세계도 이렇게 깊고 깊은 것이 은사 세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 하면 목사님들은 말씀의 세계는 다 저와 같이 이렇게 인정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은사는요, 부정적인 경우들이 많고 심지어는 은사 불가지론해서 필요 없다라고 말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은사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은사하면 사람들이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지 혹시 아세요? 정답은요, 은사로 인해 가지고 좋았던 일보다는 나빴던 일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날 집사님이 산에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방언도 받고 은사 받았습니다. 내려와서 보니까 목사가 영 시원찮게 보이거든요. 또 은사 받았다고 자기가 뭐 특별한 뭐 신령한 존재가 된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사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은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나쁜 것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악한 아버지도 자녀가 구하면 좋은 걸 주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가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는요 12장부터 14장까지가 은사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왜 이렇게 은사를 다루냐면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풍부했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고린도 교회는 은사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14장에 자세히 기록해 두고 있는 거예요. 결론은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결론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4장 40절입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종 좋은 은사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품위 있게 영적인 질서를 가지고 사용하면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이게 무너지면 혼란이 오고요, 이게 무너지면 부정적으로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이 마귀가 역사함으로 나쁜 것으로 변질시켜 버립니다. 오늘은 은사 중에 들어가는 첫 번째 문이 바로 방언이기 때문에 방언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다른 은사도 똑같이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방언은 꼭 필요한 것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날 때 새로운 신앙에 열리게 되고 체험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획기적인 것이 뭐냐 하면은 방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성령의 임재가 꼭 방언을 해야 임재하는가? 정답은 아니다. 방언 못해도 성령의 임재는 늘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있습니다. 그건 알아야 됩니다. 단지 방언을 할 때 다른 사람이 볼 때 금방 깨닫는 것이 뭐냐? 아, 이분에게 지금 성령이 임재해 계시는구나, 빨리 알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이. 이해가 되시죠? 방언을 보게 되면요,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통역의 은사가 내려지기 전에는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왜 할까?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을까?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14장 1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방언이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방언을 굉장히 열심히 했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본문 2절. 시작. 방언은요, 하나님하고 비밀스러운 걸 얘기하기 때문에 알아듣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밀한 대화는 누구하고 주로 합니까, 여러분? 친한 사람, 안 친한 사람한테 비밀한 이야기 합니까? 친한 친구, 친한 남편이나 아내, 부부간에도 안 친하면 비밀 얘기 안 합니다. 친한 사람. 그렇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비밀한 것을 대할 때 사용하도록 주는 기도의 언어가 방언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니까 아주 신령한 사람인 것을 보여주겠다 생각해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막 랄라라 뚜뚜뚜 하고 있으면 방언을 주신 목적과 위배되는 행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방언을 주신 목적이 뭐냐? 기도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은사. 이건 제 말입니다.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엄밀한 기도를 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비밀을 깊이 나누는 존재가 누구냐면은 정말 친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비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영이 하나님하고 굉장히 친해질 수 있도록 주신 것이 방언의 은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영의 말로 기도하는 거라서 무슨 말인지 나도 알아듣지 못하고 천사도 모르고 마귀도 모르기 때문에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싶은 생각도 들지만, 이 방언 기도를 하다 보면요, 영이 확 열립니다, 여러분. 뭔가 모르게 억압이 되는 느낌이 있고요, 뭔가 모르게 답답하고요, 뭔가 모르게 하나님이 나로부터 멀어졌다는 느낌이 있을 때는 그냥 다짜고 다 대놓고 방언으로 기도 쭉 하다 보면 하는 순간에 내 영이, 마음이 뭔가 확 열리는 느낌들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이거는 방언 기도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개인 기도할 때요, 저는 조용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방언으로 쭉 기도할 때 하나님이 굉장히 내 마음을 확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게 금방 느껴지도록 이렇게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산에서 방언 기도할 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의 말로 기도를 하면 오래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우리 방금 중보기도 했는데요, 금방 1시간 반이 지나가 버렸어요.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저는 1시간 반 전에 와서 기도했거든요. 그렇게 방언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기도하면은 뭔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팍 임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비밀을 얘기하면서 친밀감이 강해진다는 건데요, 제가 터키에 요셉이하고 사라를 갖다가 태워서 KTX로 데려간 적이 있었거든요.
둘이서 뒤에서 터키 말로 조용히 비밀스럽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그 말이 제 귀에 다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터키 말로 뭐랬냐면은 코레제 코노샬롬 밴드 두여름 이렇게 했거든요. 한국말로 하자. 나도 알아듣고 있다. 그러니까 영어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로 이제. 제가 영어로 말은 못하지만 듣기는 듣거든요. 대충. 야, 내가 말은 못해도 알아들으니 그냥 한글로 얘기하지 했더니 하는 말이 나중에 얘기하자. 그러니까 무슨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옆에서 누가 들으니까 불편해서 말을 못하더라는 거죠. 근데 방언기도는요, 아무도 알아듣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 혼자 여기 기도할 때 주위 사람들에게 방해를 전혀 받지 않고 오히려 방해 주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유익한 기도의 은사다. 예. 우리 사절 방해를 주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 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절을요. 예. 시작. 방언은 개인의 덕을 세우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 덕이 헬라어로 보니까 오이코도메오라고 합니다. 꼭 일본어 말 같은데요. 오이코도메오는 오이코스하고 그 데모라는 말이 합성이 되는 말인데요. 오이코스가 집이라는 뜻입니다. 집을 지을 때 옆에 벽돌을 쭉 샀잖아요. 그게 데모거든요. 데모. 예. 그렇게 무슨 말이냐면은 덕이라는 것은 집을 지을 때 벽돌을 쌓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을 많이 하면 자기 덕을 쌓는데 자기 신앙의 집을 견고하게 튼튼하게 쌓아가는 것을 갖다가 덕을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신앙의 덕이란 나에게 덕이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거든요. 목회자가 말씀을 깊이 이해했을 때 전달하는 거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해가 안 된 상태에 준비해서 전달하는 거하고 전달했을 때 사람들이 받는 느낌이 완전히 틀립니다. 여러분. 그처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기 위해서 덕이 있는 상태에서 말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도우면 덕이 이렇게 끼쳐지는데 내 안에 덕이 없는 상태에서 뭔가 하면은 덕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 도움도 안 되고 그냥 가만히 있어라. 예,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방언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신앙의 벽돌이 한 장 한 장 쌓여지면서 내 신앙의 집을 크게 짓고 튼튼하게 견고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방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섬기는 사람이나 교회학교 선생님이나 열린모임 인도하는 리더나 방언기도를 하면서 자기의 덕을 많이 쌓아놓으면 나도 모르게 그 덕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좀 더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아무 필요 없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좋은 것인데 마귀가 역사하면 그것이 전부 나쁜 것으로 바뀌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잘 모르면 은사를 거부하게 되고 필요 없는 것으로 생각할 확률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입니다. 스스로 신앙이 약하거나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급표적으로 방언을 선물 받아서 열심히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자기의 신앙을 덕을 쌓으면 자기도 모르게 내면이 강해지고 신앙이 이렇게 점점 성장하고 발전하게 되는 것이 바로 방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방언을 굉장히 어렵게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방언 받기 위해서 6개월 동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산에 가서도 기도하고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쉽게 받는 사람들은 어찌된 일인지 어떻게 쉽게 받는지. 방언이 여러 은사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했잖아요. 전에 우리 김종원 목사님 불러가지고 방언을 통해 가지고 이제 예언하는 훈련을 받은 적이 있었잖아요. 그 방언이 영이 기도하는 건데 이 영이 기도하는 게 한국말로 바뀌면은 예언이 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때 막 연습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면 성령이 나를 사로잡을 때 예언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성령이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주시면서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굉장히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를 개인적으로 오래 하다 보면은 자기가 지금 무슨 기도하는지 알게 됩니다. 그렇죠? 예. 또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 영과 영은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안에 있는 문제가 뭔지 영이 가르쳐 주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통역하면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교회 보면 최신영 전도사님이나 연옥 권사님이나 뭐 홍 권사님이나 우리 뭐 고순남 사모님 보면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이거 잘해야 됩니다. 계속 해야 됩니다.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통역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문제를 도와줄 수도 있고요. 때로는 내 문제를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이 끼워줘 주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전에 우리 바닥을 이렇게 다 깔아놓고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금요 기도했잖아요. 안수하시면, 목사님 안수하시면 일단 넘어지고 이렇게 그 다음에 주무시고. 한 분은 방언 기도를 한참 하고 있을 때인데요, 성령께서 병재 집사와 경주 집사 눈에 안수하라 이렇게 감동을 주신 거예요. 둘이 결혼한다는 거예요. 그때 병재 집사를 좋아했던 자매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두 눈에 안수해서 병재 집사 눈에 눈꺼풀이 벗겨지고 경주 집사 눈에 눈꺼풀이 벗겨져서 둘이 눈이 맞아라. 이제 이 기도를 이제 해야 되는데, 병재 집사 옆에 갔더니 병재 집사를 좋아하는 어떤 한 자매가 버러덕 누워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 한국말로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방언으로 쭉 기도했죠, 그렇게. 그리고 와가지고는 상대 집사님한테 뭐랬느냐, 두 사람 결혼한다. 그 얘기하고 난 다음에요, 일주일 후에 병재 집사가 나한테 뭐라 하냐, 어제 경주 집사하고 우리 대화하면서 우리 결혼하기로 이렇게 마음을 결정을 내렸습니다. 딱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남의 일이라고 아멘도 안 하네. 네. 만약에 그때 그 옆에 주위에 누가 누워 있는데 한국말로 막 기도해 주면 그거 듣다가 그 사람 놀래가지고 상처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언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냥 접해서 봤는데 나중에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바로 영의 기도가 방언이란 것입니다. 방언을 우리가 깊이 자주 하다 보면요, 성령의 음성을 민감하게 듣는 사람은 바뀌게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영이 강해집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3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 나눌수록 그 사람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 강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영이 약한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친밀함을 쌓다 보면 내 영이 강해지니까 환경이 두렵지 않게 되고 내가 그걸 뛰어넘는 믿음이 생기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방언 기도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공동번역을 보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만일 내가 이상한 언어로 기도한다면 기도하는 것은 내 심령뿐이고 내 이성은 작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방언은 영으로 하는 기도잖아요. 그래서 이성적인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영이 막 하니까 내 생각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한다는 거죠. 그러면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어떤 깨달음이나 어떤 감동이나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죠. 한국말로 하면 내가 알고 하니까 감동이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갖다가 기도를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알아듣는 말로 하는 것이 훨씬 유익하지 않는가, 이런 유혹이 늘 찾아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걸 포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저도 그걸 넘어섰으니까. 방언 기도를 처음 하게 될 때는 어떠냐면요, 신기해가지고 방언으로 계속 1시간 2시간 막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지나고 나면은 뭐냐, 무슨 말이지 이게 도대체, 통역도 안 되고 뭐 모르니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도중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면 개인 기도할 때 방언을 이렇게 사용하라고 합니다. 15절입니다. 15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영으로 방언으로 막 기도하다가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 기도 제목이 딱 생각나잖아요. 그때 내가 알아듣는 내 말로 기도 제목 막 기도한다는 거죠. 그러다가 기도 제목으로 한국말 했던 것이 끝이 나고 나면 또 기도해야 되잖아요. 방언으로 막 기도하다 보면 성령이 기도 제목을 또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 그때 또 한국말로 막 기도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기도가 풍성해질까요? 아니면 좁아질까요? 풍성해지니까 기도를 오래 할까요? 아니면 기도를 짧게 할까요? 기본이 1시간. 방언 기도하면 기본이 1시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언 기도가 유익하다는 거죠.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사는 신앙생활 하는데 윤활유와 같아. 뭐와 같아? 윤활유. 우리 이사야 28장 11절 13절 11절부터 13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고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이 말씀 가지고 설교하려 하다가 제가 안 했습니다. 너무 어려워가지고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11절에 보면 덧없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백성들에게 말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알아들을 수 없는 외국인의 말을 말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나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서 아수르에게 끌려갑니다. 아수르에 끌려가서 그 지역 방언을 말하게 된다는 그걸 갖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은사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방언 은사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허락했는데 12절에 보게 되면 그 은사가 그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고 상쾌함을 주고 빈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무시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게 된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 말씀으로 율법적으로 하라 하지 마라 이것을 강조하게 되고 교훈의 교훈을 더 강조하니까 신앙생활 하면 재밌겠습니까? 부담스럽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담스럽죠. 그래서 나중에는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서 부러지고 걸려서 붙잡히는 그런 존재가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실족하게 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은사가 없으면 윤활유가 없는 생활하고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부드럽게 잘 돌아가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뭐냐? 은사라는 거예요. 윤활유가 없다면 기계는 여러분 어떻게 돌아갑니까? 시끄러운 소리 내면서 막 돌아가니까 마찰열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마찰열이 생기고 망가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찬가지로 교회에 와서 교훈에 교훈을 더해주고 율법에 율법을 더해줘서 꾸짖는 말씀만 계속 전해주면 그 말씀 듣고 지쳐서 뒤로 넘어지는 거예요. 교회 가니까 재미없다, 정말 따분하다, 너무 힘들다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요 그렇게 해서 자꾸 해버리면 마음이 강팍해지고 날카로운 기계 소리같이 이렇게 사람들이 바뀌어버리고 그런 소리가 나오기 시작한다 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 교회를 보세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있고 은혜가 있는 곳은 부드럽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처럼. 아멘. 네.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은 시끄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윤활유가 있으니까 마찰력을 줄여주니까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황홀감이 빠져버리면 안 돼요. 엑스타시, 황홀감, 뭔가 끌어오는 그 기쁨, 뭐 평안, 소망, 뭐 하여튼 뭐 희한한 그 느낌, 그런 신비한 세계가 없으면 기도할 맛이 날까요 안 날까요? 기도야 이성적으로 하겠죠 여러분. 여러분 기도를 이성적으로 하면 오래 한다 하지 오래 못한다? 오래 못해요. 그러니까 기도가 재미가 없어지니까 나중에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지겠습니까? 줄어들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와서 가만히 보시면 어떤 사람이 기도를 열심히 하던가요? 방언도 할 줄 알고 은사도 있고 하면서 랄라 뚜뚜뚜 하면서 막 그러는 사람 있잖아요. 기도 그 사람 안 마치나? 하면 1시간 하고 있고 어떤 데 2시간 하고 있고 빨리 그만 데리고 가고 싶은데 밥 먹어야 되는데 배고프면 저는 안 되거든요.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재밌으니까. 하나님은 신앙생활을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여행이나 특별한 축제 같은 것을 벌리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여행 가는 이유가 뭡니까? 평범한 생활에 지쳐있는 그 마음, 고리타분한 그 생활 패턴을 벗어나서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면서 생활의 활력을 재충전하고 그렇게 해야 또 살아나는 맛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행 한 번도 안 가셨는가 봐요.
그래 여행 자주 가셔야 돼요. 자주 가세요. 봉집사님한테 연락하시면 됩니다. 신앙생활이 이렇게 재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떨리는 입술과 다른 방을 허락하신 것은 너희들의 안식이고 너희들의 상쾌함이고 너희의 그 공고한 마음에 힘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을 듣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죠.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율법에 율법을 더해서 피곤하고 지치고 넘어지고 쓰러지도록 만들어주는 게 오늘날 목사님들이 그 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교회에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풍성해야 할 줄 믿습니다. 각종 은사가 풍성할 때 신앙생활을 할 맛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성령의 역사가 풍성해질 수 있도록 늘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는요, 터키에서 사람들 돕는다고 침 찌르면서 돌아다녔거든요. 물론 하나님이 그때 내 생활에 필요한 걸 돕기 위해서 그렇게 도와주시는 걸 경험했어요. 그런데 누워있는 사람 아무리 찔러도 안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선교사들은 기도하는 레벨이 틀렸고 복음을 전할 때 그 확신 그 레벨이 틀렸고 아픈 사람 볼 때 그냥 손을 얹어서 기도해 주는 그 모습이 얼마나 부러운 줄 알았습니까? 아십니까? 충격 먹었습니다.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왜 이럴까? 그 세계를 보고 난 다음에 성령의 은사를 얼마나 많이 사모했는지 몰라요. 그때 우리 교회 오니까 막 이 세계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도 저는요 굉장히 은사를 사모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 마음과 다르게 막 요번밖에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안 열어줄 때는 이유가 있겠죠. 교만해가지고 날라다닐까 봐. 알고 있습니다 저도.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6절. 시작. 사도 바울이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 모든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덕을 세워라. 앞에서 덕을 세우는 개념을 얘기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은사에 대해서 12장부터 14장에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교회 은사는 많은데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법을 몰랐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덕을 세우지 못했다.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은사를 질서 있게 사용하지 못하고 덕을 세우지 못하면 은사는 오히려 마이너스 역할을 한다.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26절에 너희가 모일 때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방언 통역도 있다. 이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방언 기도할 때는 주로 개인 기도를 할 때 많이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여러 사람 많이 와 있는데 초신자도 와 있는데 방언기도 할 줄 안다고 막 날랄라 룰루루 해버리면 초신자가 우리 교회 왔다가 이 교회 이상한 교회다 다시는 안 온다 가버리고 안 옵니다. 전도를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그때 주일날 기도할 때는요, 저도 방언 나올까 봐 조심해서 이렇게 앞에서 그 할 때 한국말로 열심히 기도하고 있거든요.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에 금요 예배 올 때는요 성령의 세계를 깊이 들어가야 되니까 무조건 해야 됩니다. 저는. 그런데 초신 모르는 분이 오실 때는 미리 사전 교육을 좀 잘 시키고 이렇게 오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다음부터 안 오십니다. 우리 태시 집사님이 처음에 왔다가 이 교회 미쳤다 교회 안 올라 있습니다. 은사는 정말 유익한 것인데 잘못하면 사람에게 상처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은사다. 그래서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목사님들을 보면 중간이 없습니다. 중간. 좋으면 좋다 하지 나쁘면 나쁘다 하지 글쎄요 중간을 가지고 얘기하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방언을 많이 기도하다 보면요 성령의 감동이나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는 그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는데요, 성령께 굉장히 민감한 반응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그게 로마서 8장 2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을 안다고 합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면서 우리 영과 교통을 하게 만들어주잖아요.
우리 영과 소통하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니까 우리 영에게 성령께서 계시를 주고 가르쳐 주고 깨닫게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요,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사람을 알게 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앞에 일어나는 이 위험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알 때가 있습니까? 압니까? 모릅니까? 우리 앞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를 압니까? 모릅니까? 갑자기 드듬드듬거리네. 모르거든요. 그런데 성령은 가르쳐 주세요. 어떤 교회 여집사님은요, 남편이 버스 기사로 시골에 운전하는 분인데요, 어느 날 여집사님 부흥에 참석했다가 낮부터 교회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마음에 위기감을 주면서 기도하라 기도하라, 성령이 그렇게 막 음성을 들려준 거예요. 견딜 수 없어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뭘 기도할지 모르니까 이분이 무슨 기도를 했겠습니까? 방언기도. 교회 저 구석에 가가지고요, 방언기도로 기도를 한 거예요. 자기는 모르니까 영이 기도하도록. 한 시간쯤 하고 나니까 속이 후련해지더랍니다. 이제는 괜찮다 이런 느낌이 오더랍니다. 그 여집사님은요, 시계 보고 그래서 오늘 안 되겠다 싶어서 집에 일찍 왔는데 남편이 퇴근 시간도 아닌데 이런 시간에 부들부들 떨면서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집사님이 남편에게 묻기를 왜 이래 떨어요? 물었더니 남편이 뭐라고 하느냐, 나 오늘 정말 죽는 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남편이 차를 운전해 가다가 경산신고소 올라가는데 갑자기 엔진이 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뒷바퀴에 돌을 받쳐놓고 승객들을 내리게 하는데 뒷바퀴에 돌이 빠지면서 자기가 이 핸들을 잡고 있는데 차가 뒤로 밀리더랍니다. 이렇게 브레이크 밟았는데 자꾸 밀리더랍니다. 그런데 벼랑 끝에 차가 뒤로 가면서 앞부분이 붙어서 이렇게 중간쯤 붙어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리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순식간에 그 일이 일어나가지고 막 하늘이 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기절할 정도가 돼가지고 벌벌 떨면서 기어 나왔는데 나중에 크레인이 와서 그 차를 끌어올리면서 세상에 이런 기적도 있나, 이런 기적이다, 사람이 어떻게 안 다치냐, 그렇게 얘기를 막 하더랍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시간을 보니까 그 집사님이 그때 성령이 기도하도록 했을 때 그 자리에 가서 막 기도했는데 그 위기를 모면하도록 만들어 주셨대요. 예. 이거 비슷한 간증을 우리 황명숙 집사님도 했습니다. 저한테 자기 딸이 잘못되면 큰 위기에 빠질 뻔했는데 성령이 감동을 주셔가지고 막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딸이 위기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을 하나님이 건져주셨다라고 이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예, 무슨 내용인지 저도 잊어버려가지고 얘기 못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성령은 아시니까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 영이 가르쳐 주시면서 그런 세계를 중보기도하게 하고 그 일에 자기를 세우고 그 사람을 살려주는 역할을 하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덕을 세우고 교회적으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갈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분들은요, 이 밤에 자신의 덕을 세우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은사를 사모하시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방언 못하시는 분들은 기도할 때 방언이 열려지도록 기도하시고요, 방언 합주하시는 분들은 통역을 위해 기도하시고 예언을 위해 기도하시고 치유의 은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